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계속 힘드시죠? 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꽃은 폈어요, 안 폈어요? 꽃은 폈어요. 우리가 보러 가지 않더라도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꽃은 피고 있더라고요. 자, 꽃은 피고 있다는 것은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봄. 예. 봄이 왔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꽃축제 이런 거 다 취소되고 제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뭐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법과 또 통계를 내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치사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나라는 사후에도 꼭 검사를 해서 이 원인이 코로나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나라도 있고, 죽으면 아예 검사를 안 해서 치사율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2%, 3%, 어떤 나라는 뭐 더 높은 치사율이 있기도 합니다. 메르스와 비교해보면 메르스는 34% 정도였대요. 굉장히 높았죠. 그거에 비하면 사실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 그리고 확률 통틀어서 숫자가 주는 속임수가 있어요. 숫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복잡한 수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한 2%나 5%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0명 중에 2명 내지 5명이 100명이 걸렸으면 2명 내지 5명은 죽는다. 이게 이제 치사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5명이 죽을 수도 있고 95명이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확률, 통계, 뭐 이런 숫자가 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다리를 하거나 주사위를 하거나 그래서 뭐 주사위를 하면 6분의 1의 확률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던지기 전이고 만약에 그런 사다리나 주사위를 해가지고 내가 딱 걸렸어요. 그럼 걸린 사람은 몇 프로인 겁니까? 이미 걸린 사람은 100%가 되는 거죠. 내가 걸렸으니까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걸려서 사망을 하면 치사율이 5%냐 3%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100%에 속하는 거죠. 이게 숫자가 주는 속임수인 겁니다. 비록 숫자는 3%, 5%일 수도 있지만 지금 걸린 사람들 그리고 걸려서 또한 사망에 이르신 분들 또한 그 가족들 그분들은 지금 100%의 슬픔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병약하여 죽음에 이른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나사로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오라비, 가족이었다는 거죠. 내 가족이 죽은 거예요.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물론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도 누군가의 딸이며 그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들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감정과 행동이 또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100마디 말보다 진실된 눈물 한 방울이 또한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또한 울고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서 4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야죠. 그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을 겪으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자매들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라고 하시며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만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이에 하루 이틀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아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앞으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물론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분명 알고 계셨지만 지금 슬픔을 감당하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자매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들과 함께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느끼고 계셨고 지금 만나셨을 때 그 감정이 함께 폭발하여 우시며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또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슬픔을 느끼는 비언어적인 표현의 절정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의 절정은 눈물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감정 연기들은 얼굴에 이제 근육들을 막 잘 사용해서 화난 표정, 기쁜 표정, 놀란 표정, 다양한 표정 연기들을 할 수 있는데 눈물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연기의 고수들이 절정의 연기에서 눈물이 뚝 떨어질 때, 야, 진짜 연기 잘한다. 혹은, 야, 정말 슬프구나. 라고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눈물을 참아서 눈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또한 영으로 정말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비록 회복될 일이지만 비록 곧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길 일일지라도 비록 그 감정이 언젠가는 상처가 회복될지라도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비통하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한다면 100% 공감하기 참 쉽지 않죠. 그 마음속에 확 들어가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셔요.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또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슬픔이 안 오면 더 좋겠죠. 물론 죽음이 안 오면 더 좋겠죠. 물론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오라비의 시신을 염하고 무덤에 넣는 일,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일 없으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실수로 혹은 사고로 슬픔을 겪는 일들. 그런데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모든 죽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과 슬픔,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아픔보다 더 아프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네, 물론 두렵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도 하셨거든요.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할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고 힘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엊그제 공무원 두 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춘천시 공무원 한 명당 춘천에 있는 교회 하나씩 담당해서 방역은 하는지, 모임은 하는지, 모임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게 되면 방역 수칙은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공문을 가져오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공무원이 온다는 전화를 받고 작은 음료수지만 대접하고 친절하게 최대한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물론 일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야죠. 물론 예배를 감시하고 교회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젠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면 선교적으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어떤 분이 총리실에 또한 동사무소에 어떤 분이 또 찾아가서 막 항의하는 음성과 그 영상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시원하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또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시원하면 좋아요? 그게 선교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길까요? 그들도 이웃이고 미래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한 벽을 더 쌓아가지 않았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 아니면 연대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죠. 교회가 취하는 태도가 세상을 향하여 고립이 될 것인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연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교회 부목사 하는 제 친구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었어요. 어떻게 지내냐? 어렵지 않냐?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 분은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 걱정하는 분도 계셨고요. 참 감사하죠. 사실 이 어려울 때 자기도 살기가 참 힘들 텐데 각자 어려움이 다 있을 텐데 이럴 때 고난당하는 분, 슬픔을 당하는 분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힘 닿는 것으로 함께 동참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으면 그렇게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거나 예수님께서 함께 슬퍼하셨다라고만 끝난다면 그냥 심리학 책이나 그냥 인문학 책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심리학책이나 역사책을 뛰어넘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성경이 되는 놀라운,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예요. 사흘이면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3일장 이렇게 지냈는데 물론 시체의 변화 과정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혼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3일 정도 후면 확실하게 떠난다. 그래서 3일장, 4일장 이렇게 더 오래 하는 데는 5일장 이 정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에는 날씨도 덥고 부패가 더 빨리 되니까요. 성경에도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물론 제 오라비가 죽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해요. 나중에 종말에 부활할 내 시기에 그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상상력의 한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의 대답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동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동감의 차원이 아닙니다. 납득의 차원도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면 마르다의 대답과 함께 말하며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고 다리를 고치셨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아픈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오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장면. 물론 완전한 부활이 아니어서 언젠간 죽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무덤 앞에선 예수님께서, 절망에선 예수님께서, 슬픔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하시죠. 우리 40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납득시켜 보세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저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이 썩어가 냄새가 나던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게 되었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또한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그 예수님,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함께 믿어서 함께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제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먹방이 있어요. 또 김준현과 친구들이 하는 뭐 맛있는 친구들 맞나요? 맛있는 녀석들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먹방들을 보면 그 음식이 왜 맛있는지 뭐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진짜 맛있게 먹는 표정과 그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그냥 나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역사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뻥쟁이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든지 저는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생명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4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이 믿었으나라고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는 믿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은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고하고 또 자기들의 권리와 기득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손해볼까봐 예수님을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더 생긴다는 거죠. 직접 보고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읽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 구약의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본문과 연결이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히 망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에요?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완전히 마른 뼈들이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현실을 아니까 마른 뼈를 보니까 살아난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슷한 대답이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을 아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비슷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나의 현실과 나의 약함을 보면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뼈들이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가죽이 붓고 그 이후에 또한 생기 보고 대언하니까 또 생기가 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죠. 물론 환상이었지만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망한 나라, 너희 망한 민족, 포로가 된 나라 다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며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이며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현실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갖고 삽니다. 십자가의 길, 죽어 희생하는 길이 장차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